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것이죠. 하만이 이 한 민족,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는 이 음모를 꾸미면서도 그것을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서를 내리면서 공개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모를 수가 없고 당연히 알게 되고 유다인들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하였던 거죠. 자, 왜 갑자기 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큰 재앙이나 또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그런 거고,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고 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을 했었죠. 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래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었는데 누구에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에스더서에는 보면 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죠. 자,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했겠죠. 물론 왕에게도 호소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뺀 것도 있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짜크,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하면 어떤 고난과 재난에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짜크.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께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의미할 수 있습니다.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음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이거 보면 이제 에스더는 아직 밖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시녀,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베옷을 입고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시녀들과 이 내시들은 이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이 같은 유대인이고 친인척 관계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지금 이제 11개월 뒤면은 죽을 목숨이잖아요. 하만의 계획대로 된다면. 그런데 이 시녀와 내시가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은 이거를 에스더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만에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시녀와 내시가 이거를 에스더에게 먼저 알려줘요.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만약에 에스더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뒷일을 어찌 알 수 없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이 상황을 듣고 이제 내용은 모르죠. 모르드게가 관복을 벗고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는 이제 궁궐 안으로 대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관복으로 이렇게 다시 갈아입으라고 그 옷을 보낸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걸 받지 아니했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내시 하닥이라는 이 내시를 직접 보내서 상황을 알아오라고 말합니다.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X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의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이제 에스더에게 전할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전멸하려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준 이 내용을, 그 사건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 모르드게의 정보력이 대단하죠.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준 거는 왕하고 하만밖에 모르잖아요. 뭐 그 안에 있는 내시들을 알겠지만 이 정보가 모르드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굉장히 정보력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보면 왕을 죽이려는 그 영모 꾸민 두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하만이 알잖아요. 이런데 굉장히 빠른 사람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면서 에스더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에스더에게 이제 너가 이 사태를 파악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유다 민족을 다 구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 긴박하고 또 절실한 상태란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긴박하고 절실한 이유는 자기가 처음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을 때만 해도 자기하고 이 하만의 문제였죠. 우리 집안하고 저 집안 문제였는데 이게 유다 민족 전체 민족적 문제로 이렇게 커질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굉장히 급한 겁니다. 자, 9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자, 하닥이 그 메시지를 들고 와서 에스더에게 말하고 이제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전할 말을 합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에스더 말을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 말에 불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이 힘들다, 그게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규례가 있죠. 이 법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나갈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죠. 나갔다가는 이제 죽는 법이고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이렇게 지봉을 탁 가리켜야 살아나는 거지 섣불리 갔다는 죽는다 이거죠. 그리고 에스더도 이미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우리 앞에 보면 이제 굉장히 왕에게 총애를 받았잖아요.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30일이나 이제 불려가지 못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에스더는 이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에스더는 더 민감합니다. 그 전에 왕후 와스티가 그 왕의 명을 거역했다가 이렇게 폐위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서 이렇게 규례를 어기면은 왕 또 폐위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가,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그렇죠? 우리 지금 사회 같으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 아내여도 부르기 전에는, 발언권을 주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사회. 이게 그 당시 사회입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이제 자기의 이런 힘든 상황,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얘기했지만 모르드게는 또 그렇지 않죠.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만 죽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봤을 때 이러다가는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유다 민족이 다 죽는 거고, 이럴 때는 결국 에스더도 죽게 될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할 말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다 전하매 이제 11절 말씀을 다 전했죠.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제 모르드게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 다 죽을 때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다 해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도 결국 죽게 된다.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런 상황을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말이겠죠. 14절에 이런 위기 상황에 만약에 너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자기 백성인데 이 아말렉 족속에게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니 너에게는 이게 기회다. 이 때를 위해서 이 때에 가장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 좋은 기회, 좋은 조건을 너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거죠. 너가 고아이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후가 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 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한 일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 왕으로 준비해 놨는데 죽을 각오로 하고 뛰어들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자, 이 말에는 한마디로 모르드게의 그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14절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완전히 대조가 되죠. 하만은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는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만은 자기 꾀를 믿고 승리를 확신하고 자축하면서 왕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자기와 에스더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가 이제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자,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에스더가 한 말은 이거죠. 수산에 사는 이 도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를 포함해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라. 그리고 나와 내 신녀들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규례를 어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이런 결단합니다. 예, 대단하죠. 그 모르드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기도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내일 또 5장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 뒤로 바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5장에 보면은.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오지는 않지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예고편을 보면 에스더가 지혜롭게 화나가지고 왜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를 다 했는데도 저 뜰 안에서 왕이 보이는데 이렇게 쓱 어슬렁거리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고 또 보니까 이게 또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이제 에스더를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이고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만 해라. 갑자기 이런 일이 내일 생깁니다. 자, 그 일이 생기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르드게의 이런 고백, 14절의 고백을 보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에스더 너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나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말렉 족속에게 하만에게 우리 민족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그냥 두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같은 상황들이 많죠. 이 세상은 늘 시험과 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거나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악과 악인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완전히 넘어지지 않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에스더가 한 게 아니고 이 모르드게 신앙관이었고 이 신앙관에 에스더가 동의를 하고 행동을 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과 신앙관이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뻐서 왕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복, 건강, 뭐 행복한 가정, 또 재물, 직장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가 소명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동안 내가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다는 걸 깨닫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모르드게가 가졌던 신앙관이고 에스더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자, 에스더가 제일 잘한 거는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 기도를 하게 했고 자기도 이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믿은 게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자,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파악한 게 있죠. 이것은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싸움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죠. 사람의 싸움이면 힘을 갖추는 거죠.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이 모든 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혈기로 싸우지 않고 기도로 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 그런 것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분별하지 않으면 혈기로 싸우고 분별하는 사람은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혈기로 싸우면 내 힘으로 싸우지만 기도로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는 이제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했죠. 그러나 내일 보면 알지만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 이치가 이래요.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안 죽어요. 잘 돼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특히 또 하나님 나라는 더 그래요. 전쟁터에서도 죽을 각오하고 막 한 사람은 안 죽잖아요. 숨어서 살려고 한 자가 결국 죽습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죽을 각오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가? 다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또 이렇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을 각오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